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71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디어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75년 전에 우리 조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주간입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소련제 탱크 T-34를 150대나 앞세우고 남침해서 2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남한 전역이 공산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유린하는 소련제의 탱크 앞에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군들은 할 수 없이 소련제 탱크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고 화염병과 수류탄을 들고 탱크에 몸을 던지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소대장에게 울부짖습니다. 소대장님, 우리는 어찌해서 탱크 한 대도 없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 행사 때가 되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보답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기에 오늘 세계를 장악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를 장악할 수 없고 또다시 그 아픔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픔을 결국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6.25 전쟁 75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의 아픔과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적에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기념관을 잠시 들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 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과 딸을 기립니다 하고 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달려가서 33,686명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한국 전쟁 기념관에는 우리 국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막 그 비바람이 치는데 포화 속으로 달려가는 모형들을 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나라를 돕고자 했던 많은 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희생한 것이 거기에 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대하 12장 1절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75년 전 한국 전쟁에도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3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수 사람이 불가승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점점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아쉬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고 율법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겨우겨우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 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겨우 르호보암이 12지파에서 2지파만 갖고 왕이 됐어요. 그런 겸손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했던 것은 하지 말고 잘한 것만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는데 나라가 조금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대요. 율법을 버렸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야단칠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칠 적에 하시는 말씀이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니?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죽고 싶어서 못할 짓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린 르호보암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한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했어요. 애굽 왕이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적에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어려움이 왔을 적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환경을 바꿔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국 왕을 추동질해서 르호보암 왕을 치게 만들었어요. 군대를 보내버렸습니다. 병거가 1200대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1200대나 마찬가지예요. 마병이 6만이래요. 애굽에서 따라 나온 고병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 나라를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먹듯이 싹 쓸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 모든 일은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로방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지 5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5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시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충성과 그리고 순종을 다 하는데도 불의하고 못된 자가 더 잘되고 번영한 것을 보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화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참아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큰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분입니다. 악의 자리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왜 벌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잔이 가득히 차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잔을 채우는 악을 행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아직 벌받지 않아요? 조금 남았어요. 우리 보기에도 악한 자가 벌받지 않습니까? 조금 남았어요. 잔이 들쳐서 그래요. 그러니 염려할 것 없어요. 속상해할 것 없습니다. 민족의 증언이라는 책에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났던 전날 밤에 한국군 고급 장교 50여 명은 당시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과 함께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놀던 심야 파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방해해야 될 통수권자들이 술 마시고 춤추며 흥청대던 그 밤에 6.25의 강풍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파식꾼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분열과 다툼에 빠져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있던 남한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 껴있지 못할 적에 분열되고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공산당들이 예고 없는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협정이 주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150억 불의 전쟁 비용과 함께 국군 38만 명, 공산군 47만 명, 민간인 5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인 일할이 사상자가 된 것입니다. 전재민이 11,100만이나 되었고 60만 동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207개의 교회가 파손됐고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해서 순교, 납치, 학살당한 분들이 503명이나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고아 가부들이 눈물아치는 길거리를 헤매는 슬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 때의 사진을 여러분도 보지요.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배우겠다고 난립니다. 한국말을 연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와 교육을 배우겠다고 얼마나 난리들인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을 애굽을 들어 심판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도 마침내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더딜지라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되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무릎 꿇고 겸비하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대강 구원했습니다. 잠깐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보면 후에 애굽의 시장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들의 목숨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일으켜서 다시 강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구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6일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 밤 11시 15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을 불법화하고 유엔 경찰군 파견을 결의하던 그 순간에 소련 대표 아담 말리크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반대하려고 게릴라를 타고 뉴욕 거리를 쫙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던 중에 유엔 건물 몇 블록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운전사가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고칠 겁니다. 해서 기다리는데 회의가 다 끝나도록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의에 참석치 못해서 반대하지 못했어요.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소련 아담 말라크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우리나라는 끝나버린 거였어요. 유엔 경찰을 파견하지 못해요. 북한의 남침을 불법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참석하지 못해서 거부권을 행사 못해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요 남한은 공산당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부산 초량교회에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매달려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전쟁이 모두 내 탓이라고 가슴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 우리 조국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나요? 그때 목사님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정처없이 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가 387장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백성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구원하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모국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회개했습니다.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으로 낙동강 정선은 지켜졌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절반의 땅이라도 찾게 돼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조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겸비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상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상한 마음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군들 33,686명의 전사자의 피가 이 땅에도 흐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혈맹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엔이 파송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간접 직접으로 한국을 도운 나라들이 모두 40개국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비참했던 이 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모범 삼아서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한국은 매력있는 나라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멋진 나라가 되었고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 민족의 선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꼭대기도 있고요. 이상한 나라에도 다 한국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그 나라마다 가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 신세를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12장 8절에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시삭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이 말씀은 대강 구원했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왕 시삭이 보물을 몽땅 빼앗아가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가 부공하고 창고마다 오고 빽가가 넘치고 금은 무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이것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를 때는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보십시오. 더 빼앗겨요.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하와이에 가봤어요. 하와이에서 가이드 신분이 말하더라고요. 하와이의 상권, 경제권은 일본인들이 쥐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켜갔고요. 법조계의 판사, 검사는 대부분 한인들이 잡고 있대요.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하와이에 장사하는 분들이 내가 뭐 액세서리를 갔더니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 여자들 최고로 이쁘대. 자기는 처음에 일본 여자들이 이쁜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잘 살아서 젊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대. 하와이가 가까우니까. 젊으니까 이쁘지요. 그리고 한국은 노인들만 오더래. 돈 벌고 이제 쉴 때 됐을 때. 자,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늙었나? 근데 나라가 점점 좀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신혼부부가 하와이를 오는데 다 이쁜 사람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들이 이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여자가 최고로 이쁘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았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와서 차별하는 태양 아래서 사탕수수밭 노무자로 노예처럼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면서 일단 겨우 69센트를 받은 이민 개척자들의 힘겹고 외로운 삶의 여정을 뚫고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일당 중 20센트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고 하와이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렸대요. 69센트 받는 데서 20센트를 헌금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국 사랑을 실천했더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의 법조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50개 주에 205만 명이 흩어져서 3,500년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에게 요셉과 에스더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대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은 민족이에요. 75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10만의 고아와 30만의 과부가 길거리를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던 슬픔의 땅에 거짓처럼 세계인의 도움을 받고 원죄의 손길을 내밀었던 조국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리니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됐고 세계 경제 6위 국가로 축복해 줬어요. 그것은 이제 사랑의 빛을 각본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이에요. 미국에 이어서 22,200명의 선교사를 168개국에 파송하니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36,193불로 35,793불인 일본을 드디어 앞지르게 해주셨어요. 6.25 전쟁 당시 1인당 GNP 50불의 나라가
아시아에서 방문하듯이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경제 6위 국가가 되었다고 2024년 6월 5일 서울신문에 발표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그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의 신발의 고아가 길거리를 헤맬 때 미국은 그들을 데려다가 이방시켰습니다. 마치 요셉의 애굽에 팔려가는 그 어린 아이들이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녀들은 미국의 사랑의 빚을 진 민족이 되었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 땅 부모의 곁을 떠나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 조국 땅에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빛을 갚으라고 젊은이들이 미국 땅에 역으로 선교사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오히려 문화를 가르치고 음식 문화, 노래, 아주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자녀들을 얻고 가는 긴 행렬을 TV에서 보면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국률이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75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부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국률의 가슴을 안고 기도하며 앞서서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시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실천하고 더욱 복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75년 전 우리 조국 땅에 임한 6.25 전쟁의 환란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겸비하여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날 우리 선조들의 사랑에 비친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전해받은 우리의 복음이 우스운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지켜 전해진 복음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 395장 전문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신비하더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한 상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가여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참회하며 다시 우리들의 영성들이 우리들의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